안녕하세요. 선한 이웃 공동체 김용희 목사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대화의 고수 지저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화라는 용어의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 의미를 보니까요,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부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대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최근에 제가 즐겨보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즐겨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바로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혼한 부부가 다시 만나서 생활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내용인데요. 이 방송을 보면서 저는 정말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 참석한 부부들이 결혼 생활 중에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대화도 대화 나름이겠죠.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나 그 모습이 서로에 대한 그 이해와 공감이 없다면, 공감 없이 그 서로를 향한 비난이나 또 원망을 막 쏟아내는 대화라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겠죠. 대화로 시작했다가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화를 해야 상대의 입과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대화의 고수인 예수님의 대화법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잠시 쉬고 있고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러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때 시간이 6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간 개념으로는 정오,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 시간은요, 폭염이 가장 심할 때라서 주변에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게 돼요. 여기서 잠시 우리는 당시의 또 시대 상황을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더럽고 천박한 인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벌써 감이 딱 오죠? 유대인들은요, 혼혈로 인해서 혈통과 종교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멸시가 매우 심각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남자가, 특히 랍비가 길거리에서 여자와 이야기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여인에게는요, 이혼과 재혼이라는 화려한 과거의 전력이 있었어요.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 있죠. 자, 이러한 시대적 배경 상황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대화의 고수인 예수님의 대화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화법에 세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화에는 편견 산무가 있습니다. 편견 산무가 있다.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인이라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성별에 대한 편견이 없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편견,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편견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길르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세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인종과 성별에 대한 편견이 없는 예수님의 대화에 여인이 입을 열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제자들이 멀리서 이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그때 제자들은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상하게 여겼다, 놀랬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편견을 가진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이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전혀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그 대화가 즐겁게 끝날 확률은 10%도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편견을 느끼게 하는 사람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게 하는 대화를 하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대화는 좋은 대화가 아니에요. 편견 없이 자신을 대하는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은 입과 마음이 활짝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의 고수는 편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화의 특성은 공감입니다. 편견 없는 사람과의 대화는 굉장히 즐겁고 좋은 시간이 되겠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 즐겁게 대화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을 불러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인에게는 비밀이 있었죠. 서론에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요. 여인은 이혼과 재혼이라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5번이나 됩니다. 그 사실을 숨기고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이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래 내 말이 옳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은 아니야. 그래 네 말이 정말 맞아.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그 말에 여인아 지금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니?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한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있잖아.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자꾸 변명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 그만하고 빨리 가서 그 남자나 불러와 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바로 중단됐겠죠. 왜냐하면 이 대화에는 공감이라고는 일도 없는 오히려 여인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건드리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맞다 하시면서 여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상황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공감을 해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대화는 즐거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화의 고수는 공감을 잘 해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대화 특성입니다. 예수님의 대화에는 치료와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편견 없이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대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대화는 상대의 입과 마음을 활짝 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과 상처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도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 네, 당연히 지나가겠죠. 지나간다고 해서 그 아픔과 상처가 잊혀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깊은 아픔과 상처는
잘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가시가 돼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않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잡고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서는 나 스스로를 비하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숨거나 사라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픔과 상처는 드러날 때만이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제가 잘 보는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수많은 사람이 출연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덤덤하게 드러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여인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 여인에 대한 따가운 동네 사람들의 편견, 사회의 편견은 여인을 아무도 나오지 않는,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는 그 뜨거운 시간대에 나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인은 있는 듯 없는 듯 살면서 되도록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인이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요, 동네 밖으로만 돌아다녔던 이 여인이 이제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 제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내 마음을 알아줬어요. 그분이 내 아픔, 내 상처를 알고 계셔요. 내가 그분을 만나고 이제 내 아픔과 상처가 떠났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대화의 고수는 대화 자체가 상대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대화는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직장 동료 관계, 교회 성도 관계 등등 좋은 관계를 맺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대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을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이 있대요. 반면에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양약과 같은 혀를 가진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을 해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랑, 온유, 인내의 성령님이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참아내기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낙심시키는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의 고수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편견으로 인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에게 공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대화로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편견, 공감 없는 대화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적은 없습니까? 대화의 고수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대화의 고수는 상대의 모습, 상황,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 줍니다. 대화의 고수는 대화 자체가 상대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는 힘이 됩니다. 대화의 고수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